19장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 성경 549면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 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스벨에게 말하니 사실은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꺼풀이 제일 무겁습니다. 제가 붙잡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다시 일어서다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다시 일어서실 준비가 되셨나요? 아직 안 되신 거예요? 이 성경에는 말씀 안에는 많은 신앙의 선진들, 저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들이 일관성 있게 큰 믿음으로 그렇게 달려갔다면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좀 낙심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가는데 여기에 나오는 말씀의 주인공들과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너무나 그 신앙의 깊이라든지 이렇게 모습들이 다르다면 낙심이 크게 되었을 텐데, 그런데 성경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읽어보면 꼭 그렇지가 않은 모습들이 여기저기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오는데 큰 절망의 그 자리에 내려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 실족하는 모습, 낭망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저 위대한 엘리야도 저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우리의 모습을 그 엘리야와 비교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달란트도 틀리고 또 계획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틀리니까. 그런데 어느 부분은, 일정 부분은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위안을 얻기도 하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무명한 연약한 존재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을 하세요. 그런데 그냥 그 상태로는 들어 쓰실 수 없으시고 회복의 과정을 거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고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반드시 찾아와 주셔서 그 삶에 교회의 사역 위에 개입하시고 회복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으로 함께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렇게 써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의 신앙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17장, 18장, 19장 전체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하고 짧은 시간 나누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마음에 신비에 담고 새겨가셔야 될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지 다시 일어나게 하는지, 거기에 저의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주목을 해야 됩니다. 17장 내용을 먼저 짜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무대 공간적 배경이에요. 왕은 누구죠? 예? 아합 왕 맞습니다. 예. 대답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놀랬어요. 너무 안 해주셔도 놀라고 너무 잘해 주셔도 놀랍니다. 되게 씩씩한 여성 자매님의 목소리인데 아주 씩씩하게 들리시네요. 아, 권사님, 예, 저와 같은 종친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대답 잘해 주셔가지고. 예, 아합 왕이 북쪽 이스라엘, 이 질문은 좀 대답하기 쉽지 않으실 때 몇 대 왕이죠? 양 권사님? 예? 너무 많이 가셨다. 예, 7대 왕입니다. 예, 그 용기의 박수를 이렇게. 예, 7대 왕이시고, 제가 내용을 잊어버립니다 지금. 예, 7대 왕이고, 아내는 누구죠? 예, 이세벨입니다. 그럼 이세벨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아이고, 예, 시돈 땅에서 살던 여인입니다. 시돈 땅은 이방 땅입니다. 예, 에빨이라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 이제 시집 온 거는 뭐 나쁜 건 아니겠죠. 뭐 시집 오는 걸 나쁘다 할 수는 없겠지만 오면서 바알 아세라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아합 왕 때 북쪽 이스라엘이 이 바알 아세라 우상이 가장 성행했어요. 가장 역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특별히 구약 시대 때 선민으로 지목하시고 이렇게 뽑으셨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알 아세라 우상을 따라가니까 그대로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고 선이신데,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아합 왕과 엘리야가 만나는 내용이 17장입니다. 왕이 이세벨을 왕비로 들여가지고 바알 아세라를 온 전역에 이렇게 성행하고 퍼뜨렸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니까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왕이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내용 얘기하는 게 17장의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단락이에요. 이제 첫 번째 단락이 끝났습니다. 제가 보통 좀 설교 내용이 긴데 첫 번째 단락이 벌써 끝나니까 여러분들 좋으시죠? 오늘 조금 꽁짝이 잘 안 맞으시고. 예,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18장 내용인데 그 유명한 갈멜산 대첩입니다. 한쪽에는 바알 아세라 우상을 따르는 850인의 그쪽에 뭐 제사장이라고 호칭하기 좀 그렇겠지만 그 무리들이 있고, 여기에는 엘리야 혼자예요. 그 한날에 갈멜산이 그렇게 큰 산은 아닙니다. 동산인데 거기서 이제 누가 참신이냐. 그래서 하루 종일 바알 아세라 우상을 믿고 그렇게 막 하는 그 제사장들이 불러요. 막 바알도 부르고 아세라도 부르고. 그런데 응답이 없으니까 막 온몸에 이렇게 자해도 합니다. 막 자해도. 광란의 그런 분위기가 한쪽에서 이렇게 연출되고 있어요. 정말 참신을 믿는 모습은 이렇게 고상합니다. 뭔가 광적이지 않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고요하고, 은혜는 그렇게 잔잔한 가운데 임하면 그게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참된 은혜가 아니고 거짓된 걸 이렇게 추종하고 따라가니까 반응도 없는데 자기들이 막 광란이에요. 자기들이 막 그냥. 그런데 이제 밤이 되었어요. 엘리야가 홀로 뭐 외로이 고독이 그 갈멜산에서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이 없지만 이거 하나 생각해 봅니다. 누구도 자기를 생각 안 해줘도 자기 사정을 살펴봐 주지 않아도 그 엘리야는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모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죠, 여러분들? 불이 떨어져 가지고 도랑을 내잖아요. 도랑을 내 가지고 물을 거기다가 마실 물도 없는데 하나님의 확실한 살아계심을 보여 나타내기 위해서 도랑에 물도 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이 떨어져 태울 그런 재물도 거기에 올려놓고, 저녁이 돼서 하나님의 불이 그 자리에 임해가지고 그 도랑의 물도 다 태우고 마르게 하였죠. 그리고 올려놓은 그런 재물도 다 불사르는 그런 정말 일생일대의 놀라운 부흥의 기도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2단락이 끝났어요. 이제 몇 단락 차례죠? 3단락. 그런데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제 그 전날은, 이제 2단락 전날은 갈멜살 대첩이에요. 850인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한날 아침에 다 숙청을 해요. 여기에 보면 몇 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40절, 18장 40절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의 18장 40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제 죄가 바알 아세라 우상이 제거되는 것 같아요. 이 기손 시내가 나오죠. 기손 시내. 이 시내를 통해 가지고 이세벨이 들어왔어요. 일부러 기손 시내로 데려갔어요. 엘리야가 의도하고 기손 시내로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가마타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다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 가서 보란 듯이 숙청하고 제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세벨이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뜻을 전달을 하는 내용이 2절 말씀이에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말씀은 내용은 알지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가뭄이 비가 안 왔어요. 또 엘리야가 그 앞에 내용 보면 그 아합 왕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가요. 육상선수도 아닌데 더 빨리 달려가가지고 허리를 동이고 기도하니까 저쪽에 구름이 일어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안 왔던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기도했더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사르밧 과부 집에서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또 그 아들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엘리야가 이세벨이 이 한마디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라면 어떻게 했어요? 나는 두렵지 않다. 죽일 테면 죽여봐라. 나는 끝까지 여기서 너희들과 대적하겠다. 바알 아세라가 이 땅에서 사라질 때까지 나는 사역하겠노라. 이렇게 해야 일반적인 현상이겠죠, 여러분들?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반응은 어떤가요? 도망을 갑니다. 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나타나셨을 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또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그만큼 구약 성경의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생명의 위협이 들어오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기도도 안 하고 뭐 금식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브엘세바 광야로 로뎀 나무 아래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 그냥 확 저 생명 좀 거두어 가라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이거 많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번 요나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 요나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거역해서 도망가는데, 저는 뭐 물론 지금은 이제 뭐 계시가 종결돼서 뭐 직통 계시나 이런 거는 받진 않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지만 직접 말씀을 받았으면 얼마나 그게 확신 있는 말씀이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도망가는 모습 볼 수 있고, 엘리야도 마찬가지. 많이 여기서 생각을 한번 혼자 좀 골똘히 해봅니다. 사람은, 인간은 뭐 비교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다 통칭해가지고 인간을 다 통칭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아무리 놀라운 큰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눈앞에 봐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로뎀나무로 가서 또 이 해석을 우울증이 왔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 온 몸에 온 영혼 심령 깊은 곳이 이렇게 추락 떨어진 거예요. 그냥 힘이 쫙 빠져버린 거예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불이 떨어졌는데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도무지 변화가 되지 않고 아합 이세벨도 여전히 그 세력이 득세해가지고 나의 생명을 줬다 폈다 하물며 나를 죽인다는 그 현실 속에서 여기 어이없이 그냥 여김없이 그냥 무너져버리는 자기 자신 보면서 이렇게 로뎀나무에 가 있는 지금 엘리야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말씀은 17장, 18장, 19장을 쭉 읽으면서 하나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또 한 구절이 있어요. 19장 10절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19장 10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8절까지 읽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순수하게 진짜 그냥 맨몸 그냥 이 표현이 좀 제가 그런데 맨 사람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정하는 것 같은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그렇게 한글 개역 앞에 거기 번역에는 열심히 특심이었다고 표현하는 이게 참 언뜻 들어보면 정말 열정적으로 주의 사역한 것 같은데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감지하고 인지하시겠지만 그 열심은 자기 열심이었습니다. 누구 열심이었다고 여러분들? 이 말을 한번 잘 구분해서 들어봐 주세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 열심,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다음 주까지 숙제로 낼까요? 예. 하나님의 열심은 주체가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 근데 하나님께 열심은 주체가 주인공이 자기예요. 여기에 스스로 인정해요.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사오니 제가 정말 열심히 주의 일을 했습니다. 정말 둘째가 나면 서로할 정도로 새벽기도 안 빠지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11조하고 그랬는데 왜 내 남편 안 돌아와요? 왜 내 자녀들은 이렇게 세상으로 끊임없이 나아갑니까? 왜 내가 하는 사업은 이렇게 안 되냐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반문이고 질문과 같은 거예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우리도 때로는 늘 신앙이 독수리 날갯짓 하는 것처럼 올라가는 것 같아도 때로는 이 엘리야도 이런데요. 저희는 뭐 겉으로는 표 안 내고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내 속을 내가 알아요. 내가 알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속을. 엘리야에게 로뎀나무에 있는 이제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영적으로 방전됐어요. 일어설 힘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실 물과 떡 음식을 주세요. 전혀 책망 안 하세요. 이걸 잘 봐야 돼.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과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봐야 돼.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한 단계 한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시는가를 저희가 찾아내고 그 행간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서라, 좀 뛰어가라, 회개해라, 금식해라, 믿음이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말씀 전혀 안 하시고 묻지도 따지도 않으시고 물과 떡을 주시는 거예요. 되게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걸 한번 잃어본 그런 체험의 때, 경험의 때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수중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어디 집 구할 그것도 형편도 안 되고 몸도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 겹쳐가지고 막 정말 진퇴양난의
그런 자리에 있었을 때 뭐 교회 가도 기도도 안 돼요. 뭐 너무 절망적이에요.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그때 신학하기 전이었었던 데인데, 그런데 그냥 우연찮게 예전에 알던 목사님이 사정을 모르시는데 전화 와가지고 한번 보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근데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제가 뭐 제 사정의 상황을 미리 사전에 누굴 통해서도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근데 뭐 묻지도 뭐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수중에 가진 것도 없고 하니까 늘 그때는 이제 배가 고프고 막 뭘 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묻지도 않아요. 그냥 생각지도 않은데 연락이 와가지고 밥을 이렇게 한 끼 사주시는데 그 밥 한 끼를 먹으면서 너무 마음이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막 제가 원래 좀 마음이 많이 굳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육자지만 지금 마음이 많이 굳어지고 강팍해져가지고 요즘은 참 기도한다고 해도 눈물도 잘 못 흘리고 할 텐데, 그런 절망의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뭐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밥을 먹는데 너무 따뜻한데, 이 밥의 맛은 너무 따뜻하고 막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밥이 넘어갑니까, 여러분들은? 눈물 콧물 날 때 밥이 넘어가셔요? 넘어가시는 분들,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보통은 눈물 콧물이 나면 목이 메어가지고 밥이 안 넘어가는데 제 눈물 콧물이 막 거기 국에 빠져가지고 보여요. 식사하시고 이런 얘기 말씀드려 죄송한데 좀 제가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잘 넘어가요. 잘 넘어가고 너무 그 밥 한 그릇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밥 한 끼 뭐 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물론 그 상황에서 큰 뭐 금전적인 이런 도움을 받는다면 더 크겠지만, 그 이후에도 이제 하나님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렇게 또 인도하시고 회복하심이 있으셨지만, 제가 그때 상황을 말씀을 드려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이런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도 그냥 막무가내로 내모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 속에 이 일반 계시로 주신 거예요. 밥도 그렇고 여기 떡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또 만나는 사람들도 다 일반 계시와 이렇게 피조물 속에서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일어서도록 하시는, 이게 1단계 하나님의 회복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실족해 있거나 시험에 빠져 있거나 힘들어할 때 그냥 무조건 그냥 기도해라, 회개해라, 금식해라. 그건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 자기 기준의 잣대에서 그냥 상대방한테 전혀 전달 안 되고 도움 안 되는 그런 공식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힘이 좀 납니다. 이제는 거기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다시 조금 일어서요. 그리고 40주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호렙으로 나아갑니다.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여러분들? 호렙산에 갈 때 잘 한번 또 보셔야 될 게, 적은 그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약간의 음식과 목을 축였는데 이 40주야는 아주 기적적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계획하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절대 엘리야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약간의 힘을 회복한 상태로 40주야, 이게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얻기도 하고 따뜻한 밥 한 끼를 얻어 먹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그때는 힘을 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까마귀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사자다는 그런 믿음의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에게 부르시는, 나를 콜링하시는 그 호렙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나아가야 돼. 엘리야가 지금 이게 이제 두 번째 과정인 거예요. 회복시키는 두 번.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나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힘을 내가지고 일어서서, 약간 일어서서 죽을 힘을 다해서, 적먹던 힘을 다해서 호렙으로 나아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호렙으로 나아갔더니 바람, 불, 지진이 지나가요. 바람도 지나가고 불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는데 아주 신비로운 말씀을 합니다. 바람, 불, 지진은 놀라운 하나님의 현현 임재의 그런 가시적인, 기시적인 그런 현상인데,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거기에 계실 것 같아요. 뭔가 눈에 보기에 그럴싸하고 화려하고 뭐 장대하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래요. 그것 또한 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계획. 우리는 큰 민족, 큰 교회, 큰 영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 지나가야 돼요. 그런 욕심도, 나의 계획도, 나의 열심도 다 산산이 조각나고 난 다음에 세미하게, 고요하게, 들릴 듯 말 듯, 세상은 너무 화려하고 커서 이 세미한 소리가 잘 안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게 가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부숴져야 돼요. 산산조각이 나야 됩니다. 그 산산조각 난 다음에 거기에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그 말씀이 뭔 말씀이냐?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 다음에 예후를 세워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엘리야가 물론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예요. 저희가 결과를 아니까. 근데 지금 당시에는 초라한 하나님 앞에 한 인간, 한 민낯의 사람일 뿐이에요. 그저 로뎀나무에서 좀 전 40일 전까지만 해도 그저 확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일도 싫어요.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립니까?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엘리야에게 이방 나라, 아람 나라가 이때 얼마나 큽니까? 또 아합하고 이세벨 무서워서 도망온 엘리야에게 돌아가서 기름 부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직까지 만나보지도 못한 엘리사를 기름 부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그 마음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참 요즘에 고독사도 많고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라고 그러는데, 엘리야도 그런 마음이 엄습한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럴 때 우리 경험할 때가 있어요. 교회 일도 뭐 좀 앞장서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저기 사방에서 그냥 안티 세력들도 많고, 그냥 집안에서도 전부 좀 바로 해보려고 그래도 가족들이 다 그냥 반대하고 동의 안 해주고, 나라 안에서도 정치 좀 하려고 그래도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전부 다 그냥 논거 근거 없이 그냥 당리당략으로 그냥 싸우자고 덤벼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장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을 남겨준다고 그래요. 내가 절망 속에 막 우울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관두고 쓰러져서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할 때 안에서도 물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여기저기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내라고 격려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고, 그리고 낭망해서 막 힘이 없어서 있을 때 연락이 와가지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주시고. 예, 저 국밥 좋아합니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부로 결국 하나님은 그게 누구인지 간에 뭐 누구이든 간에 뭐 신분 고하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나이 80이 돼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이 40이었을 땐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광야 학교를 40년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정말 믿음의 고백은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내게 능력 주신 자에 다 할 수 있다는 고백도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나를 통하여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시다. 그 계획하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구미강동교회가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 안에 그 사람을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그렇게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엘리야도 지금 그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만 실패한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만 실패한 것 같은데 모든 제자들이 다 실패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자리에 다 없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베드로는 몇 번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하게 얘기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저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외면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순환의 앞에 서셨을 때 그 밤에 3번이나 마지막에 저주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향한 사람 낚는 어부의 계획하심이 예수님께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열심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열심을 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의 열심의 자리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제일 먼저 엎드려 뻗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머리 박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와서 조반 먹자 하셨어요. 조반이 뭐죠? 아침 먹자. 물고기 좀 가져와라. 그리고 뒤에 한 말씀은 사랑의 음성이었어요. 회복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점심 많이 드셨어요? 집에 가셔서 더 드십시오. 그래서 힘을 내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변함이 없으신 그리고 우리가 상상조차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저도 물론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 길은 넓은 길입니다. 세상이 그럴듯하게 그게 진리인 양 이렇게 미화시키고 꾸며놓은 그런 길이에요. 그 길을 갔다가는 멸망의 구렁텅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100m 전력 질주하듯이 달려가려는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콱 우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잡으니까 처음에는 거기가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막 전력 질주해 나가니까 내가 원하는 베드로가 원하는 길이었는데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여기 말씀처럼 믿음이 신앙이 그래요. 생각지도 못한 곳 그곳은 안 가고 싶은 곳. 그래 그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앞으로 뭐 그런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제가 장담을 못하지만 사역지가 2곳이 났었다. 한 곳만 났어도 감사하겠는데 저는 그때 2곳이나 났었다. 한 곳은 아무도 안 가려는 곳이야. 그 목사님 말이에요. 그리고 한 곳은 다 가고 싶어하는 곳이야. 그럼 어디가 하나님 뜻이냐? 아무도 안 가려는 곳. 그곳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제 속에 아직 많이 멀은 거예요. 많이 아직 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나의 계획이 나의 욕심이 나의 뜻이 산산조각이 나는 자리에 내몰리니까 엘리야처럼 절망스러워요. 아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미워하셔서 싫어하셔서 잘 모르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가 미처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다듬으셔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이 엘리야의 회복의 과정을 밟으셨던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큰 교회 찾지 않으십니다. 큰 민족 찾지 않으십니다. 큰 사람, 큰 영혼 찾지 않으십니다. 오직 절망의 자리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와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신음하는 한 영혼을 주님은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절망의 시간과 터널을 지났다면
그 절망의 구렁텅이를 딛고 이제는 소망의 항구로 나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열심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면 좀 그쪽으로 초대하고 인도하세요. 그러면 나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때로는 생각지도 않으신 사람을 보내셔서 때로는 음식도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따뜻한 사랑을 받아요. 그럼 조금 힘을 내 가지고 40주야 호렙,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사명응자로 이렇게 세워 주신 그곳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나아가야 될 것은 우리의 몫인 겁니다. 그러한 몫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감당하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하여